여러분 여기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인데요. 저는 요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분들은 사실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예. 잘못했다는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죽으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중에 살지만은 삶이 고단합니까? 고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무게라는 게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거든요. 편안하면 한데 사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쉼을 누리지 못하죠. 잘못 쉬었다가는 폭탄 맞는단 말이죠. 거기다가 항상 긴장해야 되잖아요. 잠잘 때도 긴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저는 사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또 전쟁이 나오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그 전쟁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유다 땅이에요. 유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근데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요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인데 아합이 딱 죽으니까 딱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요 모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요 모압을 응징해야 되겠다. 저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이 유다 왕, 에돔 왕의 군대까지 다 합쳐가지고 요 모압을 이제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유다고 에돔이잖아요. 이 세 나라 군대가 합쳐가지고 요걸 치니까 뭐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7일 동안 이렇게 쭉 말을 타고 가가지고 이 모압 이제 국경 지역에 딱 도달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딱 도달하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식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죠. 그죠? 실제로 전투를 해보기도 전에 전쟁에 지게 생긴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도 해먹을 수 없죠. 말 타고 전쟁해야 되는데 말이 뭐 물을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지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뭐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업에 우리가 뭘 계획을 했는데 야 이거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가다가 뭐가 나타납니까?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고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이 일이 어떻게 돼버리? 완전히 스탑이 돼버린다든지 또는 아이고 뭐 이걸 통해서 막 성공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그런 경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이때 일어난 일들은요. 이 사람들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상황이 딱 닥치고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요.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왕이 반응이 딱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요거는요. 이스라엘 왕이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이게 요람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람 왕은요, 이런 힘든 상황이 딱 닥치니까 여기 보십시오. 손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딱 향하면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 거는 너 책임이야.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이제 길이 없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런 위기가 당한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사실요, 그들이 도착했던 그 계곡은요, 항상 물이 풍부했던 곳이에요. 거기는 항상 물이 넘쳤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가 딱 도착하고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왕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물이 항상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더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했던 요람이 잘못이 있는 거란 말이죠. 또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들 잘못이란 말이죠.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또 이 요람 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위기를 닥치면은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탓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아주 불신앙적이고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반응이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사밧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 같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누구를 찾는 겁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은 겁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보셨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누구를 찾은 겁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누구를 찾은 겁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찾았는데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나이다. 이 지금 그 군대, 세 왕의 군대가 모인 그 진 중에, 그 군대 중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엘리사가 거기에 딱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왜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사가, 선지자가 딱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여호와의 참된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딱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소문 들었겠죠. 엘리사가 막 기적을 행하는 소문 들었겠죠. 그죠? 엘리야를 이어가지고 선지자 노릇한다는 걸, 선지자 그를 이어받았다는 걸 얘기를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왕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체면이 있지. 선지자 오라고 그래. 찾아가지고 오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겸손하게 누구를 찾은 겁니까? 찾은 거죠. 선지자를 찾은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반응이 완전히 달랐죠. 그죠? 정반대 반응이었죠. 한 사람은 불신앙적인 반응, 한 사람은 신앙적인 반응 한 거죠. 그죠?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당한 결과도요. 완전히 달라요. 자, 먼저 여호람 왕 불신앙으로 대했던 이 여호람 왕은 어떤 결과가 왔는가 봅시다. 13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넌 나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너 왜 나한테 물으러 왔냐? 네가 섬기는 그 우상한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든 얘기죠. 그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시는 겁니까?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의 죄를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 아합이 바알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놔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 우상은 없앴지만은 뭘 섬겼다고 그랬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에게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죠?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누구 탓합니까? 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죽이려고 한다고. (1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은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 여호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신 거예요. 아예. 너 나 믿지도 않으면서 우상 섬기면서 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그렇죠. 그죠? 당연하죠. 그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위기가 당했을 때 하나님 당신 책임이야. 당신 나 원망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만 받습니까? 하나님의 책망만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고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여호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여호사밧은 인정하시고 도와주셨죠. 그죠?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탁 사람들이 본 거예요.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뭐 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땅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비가 항상 내리려면은 먼저 뭐가 오느냐 하면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쫙 불면은요, 아,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은 이 골짜기에 뭐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가지고 식수가 공급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럼 바람도 못 보고 비도 못 보는데 골짜기가 물이 가득 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비르클릿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게 언제? I'm next morning. 그런데 언제 일어난 겁니까? 소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보셨잖아요. 에돔은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를 내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쫙 흘러와가지고 그 골짜기까지 이른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구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누구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처럼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잠언 19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되면은 누구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사람입니까? 인간이 미련해가 둠하이트라서 그렇다. 둠하이트. 인간이 미련해서 그렇다. 우린 참 미련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움도 못 받고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또 어려움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광야 생활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뭔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거 생각을 못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어디입니까? 여기 광야가 아니란 말이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은 진짜 안 되겠다.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라. 그리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 요람 왕도요, 똑같았어요. 항상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섬기면서 우상 탓하지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왕 자리에서 자기 가문이 다 끝나버려요. 망해버려요. 못해. 왕을 더 이상 못해. 다른 사람이 왕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당했을 때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누구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처럼 해야 된다. 아멘. 여호사밧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죠,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호사밧을 인정해 주시고 여호사밧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그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저보다 더 위대한 거는 맞죠, 그죠? 제가 감히 엘리사 선지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목회자로 저를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으면 저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어떻게 이 여호사밧 왕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길이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이 자연의 이치 안에서 생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논리를 초월해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절대 낭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 좀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에 실패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보내주시는 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다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그죠? 사람은 해결을 못해요. 큰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디서 그 많은 물을 갑자기 끌어오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작은 일, 조그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겁니다. 이건 뭐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도요, 보통 승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대승리를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모압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언제 준 겁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허덕일 때 주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적은 일이고 승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승리를 주셨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진짜 대승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대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았더니요, 물 문제 때문에 찾은 거잖아요. 하나님 식수가 없어요. 식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식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거는 적은 일이야. 내가 너에게 덤으로 또 줄게. 추가로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너희들 목적이 뭐야? 전쟁에 승리하는 거잖아. 내가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독일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상점에 슈퍼마켓에 물건 사러 갔잖아요. 그런데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에다가 더 붙여주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안개보트. 맞나요? 안개보트 주잖아요. 그죠? 예. 물건 하나 사면은 뭐 조금 안개보트 줘가지고 다른 것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안개보트가 이 물건 사는 것보다는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장사가 망하죠. 그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개보트는 뭐예요? 안개보트인데 더 좋은 안개보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주겠다. 전쟁 승리. 물만 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 안개보트가 더 멋진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안개보트를 더 멋진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여러분들 학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직장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더 의지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 더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안개보트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개보트가 뭐예요? 더 좋은 거예요. 안개보트가. 아멘. 더 좋은 안개보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 여호람 왕의 부친인 그 아합 왕과 한번 전쟁에 같이 참여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또 참여한 거예요. 왜 참여했는지 아세요? 일단 사돈의 아들이에요. 그 요람 왕이. 자기 사돈의 아들이니까 일단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도 참여했을 때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참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도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합니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무기도 팔아먹고 뭐 돈도 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전쟁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갔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일을 당한 겁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거죠. 그죠? 이 여호사밧 왕은요, 9가지 잘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요. 그런데 자꾸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요거는 잘 못해.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또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딱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가지 잘하는데 1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야, 너 잘하고 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와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잘못한 것만 보고 안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도움 전혀 못 받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드리고 남도 잘 돕고 하는데 한 가지 또 못하는 게 있어. 우리도. 그건 자꾸 실수예요. 우리가 그것도 실수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이고 너는 또 왔냐? 안 도와줘.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